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생 때 학생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항상 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찬송입니다. 그때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저분은 과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진짜 즐거운 일로 생각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지고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요, 특히 십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나 양보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돈을 따르거나 권력을 따르거나 어쨌든 남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모든 욕심은 다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 욕심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자였지만, 영죽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법의 피를 흘리셨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아 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이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나의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짐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십자가를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을 끊고 세상의 짐을 벗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세상의 짐은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를 대신하고 나의 짐을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어쩔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병으로 고통당할 때나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짐을 대신하고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때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화로 발자국 예화를 많이 말하곤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은 성도가 그가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기쁜 순간을 지나올 때를 보니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나와 함께 기뻐하셨군요. 그런데 자신이 힘들 때를 돌아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에는 당연히 주님이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이 계시지를 않고 나 혼자만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힘들 때 왜 나 혼자 가게 버려두셨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어 걷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노라. 참 감동적인 예화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화를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믿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가신다고 믿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나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안고 가시고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주님께 나의 짐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동행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녹을 통해서 알아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였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22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따라서 모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셀라를 낳게 하시면서 에녹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셀라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모두셀라가 의미하는 뜻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믿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진실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시고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엄격하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믿음은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에는 나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 어떤 집에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군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첩린으로 태어나거나 종으로 태어나도 거기에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이나 대단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러워하지는 않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떤 집에 태어났든지 지금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좀 가지세요. 이 대단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필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모르지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도 몰랐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고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일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창조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로 온통 물들어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를 대신하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진실로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잠시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그곳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근심, 걱정, 불안, 염려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실제로는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야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나를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뿐 아니라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자 이것을 알게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편을 알게 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신다고 믿었다면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바다에서 일으킨 기적이 2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고 자신은 고물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틈틈이 주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또 밤에는 기도하시느라 밤을 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잠잘 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썼지만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까? 그 어리석고 악한 인간 중에 내가 있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배가 뒤집힐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가시면 어떤 폭풍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물 때에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강풍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아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며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고 폭풍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복음송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함께 기도는 못할 망정 자고 있으니 그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약함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요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또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주님이 나의 인도자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성경은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걸핏하면 제멋대로 엉뚱한 길로 가는 어리석은 녀석들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도 보면 양이 목자에게서 떠나 제멋대로 가다가 무리에서 멀어져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기억고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뿐입니까?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 죽게 한다고 원망이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인도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끝까지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은 참 목자가 어떤 자인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 말에서 보면 참된 목자는 어떤 강한 짐승이 와도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한 곳을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자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는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시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으로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으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천국까지 함께 가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영광의 나라 천국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